인생의 무거운 짐 뒤따른다 하여도 평탄한 길 버리고 빛날 길 걷게 되려도 주여 순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눈에 보이던 확실한 것을 따라 내 맘대로 살아왔으나 보이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3쪽 요한복음서 1장 47절로 4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나다나엘 류란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라는 말은 류파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어떠한 기술이나 예술의 어떤 부분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스타일을 류라고 붙입니다. 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지역이나 사람 뒤에 붙어서 그쪽에 그 어떤 예술이나 지역이나 문화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 뒤에다가 베드로류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스타일을 일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 류라고 하게 되면 나다나엘 나중에 사도가 된 나다나엘의 그 독특한 그 특징과 그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행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살게 되다 보면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그 사람 이름 뒤에다가 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 류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독특한 그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여겨져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다나엘 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류는 베드로 류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는 각각 4명의 그 저자, 곧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서는 누가가 썼고 그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썼고 또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뒤에 거의 저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제2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고 하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에는 사도 베드로의 입김이라고 할까 그의 기억이라고 그럴까 그의 전승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이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같이 보았다 하는 말은 이제 조금 그 내역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그 전승에 기대는 바가 많다는 뜻으로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류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나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언제나 개진하기를 좋아하고 또 모든 일에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야 편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의 스타일을 베드로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류에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류를 오늘 붙여봅니다. 누군고 하니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류라고 제가 구태여 명칭을 붙이는 것은 베드로 스타일에 가장 반대되는 대각선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기획하고 그 주도하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걸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자리를 먼저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나다나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또 일을 회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의 성과에 대한 공로를 먼저 크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고자들에게 골고루 칭찬이 돌아가게 하고 자기에 대한 칭찬은 혹 빠지더라도 그냥 즐겁게 감수하는 스타일, 이것이 나다나엘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보면 수많은 사역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꼭대기에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부터 출발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수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리고 이 기관이 이렇게 생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목회 전반에 걸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하는데 그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전도사님들도 계실 거고 부교육자들도 있을 거고 또 사무실에 간사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 가운데서 위에 있거나 장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이든 본이 아니게 베드로류의 성격을 띠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두드러집니다. 그분들은 쉽게 눈이 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칭찬과 공이 얼른 쉽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음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음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새누리 교회에서 애찬을 공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느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훌륭한 식사를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후에 공개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장을 보고 교회 애찬실로 와서 그 음식을 다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애찬실로 올라가서 모든 회중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빙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교회에 나타나거나 매주일 교회에서 무슨 공지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설거지하는 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한 2000년 전에 했는지 3000년 전에 했는지 이게 고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명언인데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거지만 없다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즐겁겠는가 하는 말을 어느 누가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설거지가 귀찮은 것이고 그냥 마뜩찮은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설거지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수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애찬의 그릇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음 주에 있을 애찬 팀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이들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또 교회에서 청소하는 이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혼자만의 이렇게 뿌듯한 보람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이 대빨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가정법입니다. 있다면 그걸 나다나엘류라고 그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나다나엘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그런 사람을 나다나엘류라고 그런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60만 대군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내에서 그 고급 지휘관들은 상당한 이렇게 명예와 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이렇게 초소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사병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해군 그 함정에서 이렇게 그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특수전 부대에 소속돼서 혹독한 훈련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국군의 길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나다나엘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다나엘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절친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낄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이제 빌립이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이지요. 빌립은 애당초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뵈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그분을 뵙고 난 후에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갈지 말지를 좀 생각해 보겠다. 아마 이렇게 신중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말을 하기를, 그럼 너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먼저 뵙고 올게. 그러고 먼저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마을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보라,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로 가는 길이 꺾여져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고 자기가 거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감동을 먹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느냐면 그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 사람은 참된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다교 종교를 제대로 믿고 우리 문화를 제대로 지켜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다를 강조하는 단어를 썼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다라는 단어 속에서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태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참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참된 그 신앙인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되짚어서 우리들이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이제 참된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느냐? 나다나엘류를 참된 신앙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첫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간혹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감당하며 살고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다나엘 류의 사람인 것이고 주님이 칭찬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여러분들은 그 수도 없이 들으셔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수도 없이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애찬의 공개를 담당하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들이 매주일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누리 푸드를 매주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식인지요. 또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맛나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먹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얼마나 자주 칭찬해 왔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를 아시게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나다나엘 류의 사람들을 챙기시고 칭찬하시는 목회를 그렇게 32여 년 내내 해오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알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다나엘 류의 사람이라면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나다나엘 류의 사람,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것 통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심사숙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좀 아껴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과 없이 배설하듯이 말을 내뱉거나 쏘아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사하고 숙고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정제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너무 인스턴트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나 말을 막 합니다. 아무나 말을 험하게 합니다. 아무나 말을 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하는 시대예요. 21세기를 무슨 거룩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21세기를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21세기를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막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말해요.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워 담지 않고 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그냥 내뱉어요. 쏘아대요. 배설하듯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말들이 험하고 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소위 정치꾼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그 사라지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정말 금수광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전부 다 그 격한 말을 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내가 사는 세상에 맞아 하고 꼬집어 볼 때도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초딩이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안타깝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게 사람들에게 종속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뭐라느냐면 그러니까 험한 말을 들으니까 또 험한 말이 내 속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격한 말을 들으니까 또 내 속에서 격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더러운 말을 들으니까 내 속에서 또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악순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의 또 다른 이름은 악순환 시대입니다. 악이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던져주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악이 받쳐서 악을 던져요. 악순환 시대예요. 참 안타깝다. 그렇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번째가 있는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근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자기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간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신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손에 대더라도 바른 말, 뭐 이해가 될 때 바른 말 하는 건 쉽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 그 이해 타산에 의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간사한 것이 없었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이해 타산에 빠져가지고 이리로 뭉치고 저리로 뭉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됐는데 이걸 경축해야 된다고 파티해야 된다고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밤새 그 파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경악 금치 못하겠어요. 군대를 조금이라도 가본 사람은 사단장이 있는 군대와 사단장이 없는 군대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내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공격해 오면 나라가 제대로 이게 안보 사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의 명령 체계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꼭대기에서 눌러줘야 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마음대로 무슨 그 공방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꼭대기가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의 얼마나 위험한 안보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게 축하할 일인지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긴 하지만 나라의 안보 상황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가서 밤새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런 그 조악한 그 두뇌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 말을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니 정말 안타깝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그 얘기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이제 역반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 그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장로교의 전통은 청년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 면려회라고 불러요. 면려가 뭐냐면 권면과 장려를 줄임말이 면려입니다. 면, 권면, 려, 장려.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은 권면하고 장려해서 자꾸 북돋아줘서 큰 인물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은 청년 뒤에다가 면려를 넣어서 영어로는 CE라고 하는데 그 청년 면려회 뭐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청년 면려회 했더니 거기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젊은 그 층들이 목사님 면려라는 말을 목사님 설명해 주셔서 알긴 알겠는데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 면려 꼭 붙여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청년의 이름을 바꿔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바꿔준 이름이 뭐냐면 나다나엘 청년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나다나엘 청년회 하려고 그러다가 한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다니엘 청년회라고 이렇게 불러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땐 우리 청년회 이름이 나다니엘 청년회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에게는 나가 없었다. 나가 없었다. 그래서 나를 니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우리 최경석 간사에게 불러줬을 때에 제가 처음에 나다니엘이라고 불러줬어요. 옛날 그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최경석 간사가 성경을 보고는 나다니엘이 맞습니까? 나다나엘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다나엘이 맞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쳐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나가 조금 줄어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니까지는 있어요. 니까지는 아예 그 뼈로 이렇게 불쑥 나온 그 부분이 볼록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
이제 이렇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기쁘게 섬기려고 하면 조금 자신을 볼록 나오려고 할 때에 오목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다나엘과 나다니엘의 차이인데 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조금 숨겨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조금 짜증까지는 않지만 짜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싫은 건 알지만 IC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여러분 거룩하셔서 뭐 설교 안 들어도 되는 분들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조금 볼록 나오려고 하는 부분을 오목하게 이렇게 줄이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아니라 친구 빌립을 내세웠어요. 사역 전반에서 보면 내세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빌립하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공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빌립이 거의 다 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그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그 사실은 나보다 더 나다나엘이 더 말을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해 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기에 대한민국 국군이 돌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기에 뭐예요? 가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양보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다나엘 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다나엘 류의 세 번째를 지시하는 겁니다. 나를 볼록하게 내세우고 싶을 때 나를 오목하게 집어넣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그렇게 하라. 이제 그거 쉽지 않다. 이 세 번째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좀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살면서 좀 그래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가정이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공이 훨씬 크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대장부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하기를 자녀들이 사실은 속속이니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속속이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이 기쁨을 주는 건 30%, 속속이는 건 70%, 7대 3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모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전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소주 한 잔 걸치고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죽을 똥을 쌌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기쁨이 됐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게 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걸 아량이라고 그럽니다. 아량의 뜻이 뭐냐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조금 밀어주고 내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량이 누구에게 있었다?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너무 베드로류화되어 있어요.
너무 베드로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말이에요. 나다나엘 거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미국에 가서 자녀들 이름 물어보면 피터가 그렇게 많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 많은 게 폴이에요. 폴. 바울이 또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미국 이름을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봤더니 나다나엘이 한 명도 없어요. 나다나엘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정말이에요. 전부 다 베드로나 바울이에요. 바울도 만만치 않은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준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워가지고 같이 선교하러 가다가 배짱이 안 맞는다고 나는 당신 같은 쫄짱부하고는 상대하기 싫어 그러고 다른 배 탔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말하자면 나다나엘류예요. 묵묵히 참고 바울에 대해서 뒷말하지 않고 밀어줬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게 나다나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 노조를 결성하면 나다나엘 노조를 결성합시다. 정말 음지에서 수고했던 분들. 근데 여기에 낄 분들의 이제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애찬을 하시는 분들 자격 조건이 됩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자격 조건이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격 조건이 되네요.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그거라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계단실 오르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는 청소 안 하는데도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 깨끗한 계단실을 내가 오르내리네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음식 만들지도 않는데 염치 없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귀한 음식을 받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야 이 밥값을 하는 거겠지. 이 생각하면서 밥 먹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주여, 제발 손이 트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피부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너무 돈 아끼지 말고 좋은 크림도 사서 바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드러난 사람들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더라.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보면 앞에서 일한 사람들만 다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폴레온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지휘했던 포병 부대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 나폴레온이 왜 떴느냐면 나폴레온의 포대가 전쟁을 하면 가장 명중률이 높았어요. 가장 명중률이 높았어. 그래서 장군으로 뜨고 나중에 이제 황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 부대에 있었던 포병들이, 나다나엘들이 다 황제를 만들어낸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좀 빛이 안 나잖아요? 내세울 만한 게 있나 그러고 이렇게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담임 목사가 보지 않을 때 네가 애찬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계단실 청소하고 있을 때 나는 보았노라. 목사는 손님하고 다담을 나누면서 맛있는 커피나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주님은 이 말씀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걸 누리는 게 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나다나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감사의 말씀을 나다니엘류
속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억만 번.